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우리 한글, 우리가 쓰는 언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주어와 동사로 우리가 문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형용사, 부사를 통해서 목적어를 우리가 넣게 되어집니다. 이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생각해 봤을 때 주어가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동사가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목적어를 꾸미는 부사와 형용사가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언어가 어디에 발전이 되어져 있을까요? 동사예요? 우리나라는 형용사입니다. 부사입니다. 훨씬 더 이제 다른 언어와 비교를 했을 때 영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거기에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언어에 파생되어지는 언어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동사예요. 동사. 동사에 주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동사만 이야기를 해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동일한 영어의 이 언어의 영향을 받은 게 이 브라질 언어인데, 브라질 언어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감사합니다인데 그 동사에 성이 들어가 있어요. 성이. 그래서 여자 남자에게 쓸 때 구분해서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서, 성별이 들어가 있어서 동사가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포함되어 있고 동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멈춰 있는 건가, 지금도 진행형인가, 굉장히 다양한 시제를 통해서 동사가 발달되어져 있다면 우리나라는 좀 단순해요. 동사가 오히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모습,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부사와 형용사가 발전되어져 있는 언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신 듯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언어인데. 근데 여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하기 위해서요. 헬라어가 동사가 강조되어져 있거든요. 동사의 주어가 강조되어져 있어서 모든 문장에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문장의 대표가 되어지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12절의 대표적인 동사가 뭘까요? 12절의 대표적인 동사가 뭘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게 대표적인 동사일까요? 어려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가 대표적인 단어일까요? 구하노라예요. 구하노라. 그러면 일반적인 문장으로는 구하노라가 먼저 대표적으로 나와야 돼요. 구하노라. 누가 구합니까? 바울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시제가 포함되어지는 구하노라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이 헬라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를 써야 하지만 헬라어의 특징은 강조하는 것을 맨 앞에 둬요. 주어, 동사 구분 없이 이게 강조점이다, 이것을 너희가 주목해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앞에 문장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하라 라는 단어가 나와야 하는데, 구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번역하면 뭡니까? 나와 같이 되라예요. 되라라는 이 동사가 아닌 이 꾸며주는 동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명령어를 통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조가. 무엇이 강조되어집니까?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정서에 의하면 나와 같이 되라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만큼만 해봐.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나만큼만 해보세요. 나만큼만 해보세요. 나만큼만 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왜 안 해요, 두 분? 찔리거든, 서로 찔리거든.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나만큼만 해라, 나와 같이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나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된 근성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죄된 근성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예전에 율법에 매였을 때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람들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죄된 근성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근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죄의 근성이 죄의 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이 말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복종이 된다, 안 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서로 기록했던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복종을 한다, 안 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그 죄된 근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질병, 자신의 육신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었다, 안질이라는 병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 바울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몸에 이 가시를 두고 3번을 기도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1번, 2번, 3번 기도했다 끝, 이게 아니라 3번 완전한 수만큼 내가 내 가시를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의 가시, 자신의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러냐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약함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셔요. 그 아픔과 가시에서 벗어나게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감기 하나 걸리면 내가 좀 어디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성,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다른 이에게 나만큼만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또 한번 이 바울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이 되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우리 민족, 우리의 이 근성에는 나만큼 하나 이런 표현을 쉽게 쓸 수는 없지만 바울의 관점을 가지고 바울이 하는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 마음의 가치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너희 교회 그렇지 않았잖아. 맨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는 나의 약함을 오히려 도와주고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런데 예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 왜 이러냐, 이러면서 또 한번 나와 같이 되라라고 권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는 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전에 바울이 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이 바울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그들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자가 바울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목적, 이 우리 신앙에 대한 목적이 잡아가고 죽여가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게 오히려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진 바울은 분명한 목적,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1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예요. 여러분, 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왜 공부하셔요? 은수야,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왜 공부하며 왜 일을 하며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마지막 골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그리며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집중해서 쏟아질 텐데 그 마지막 골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 가치를 선명하게 되새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활동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의 주된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지켰다라는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도착하는 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형상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 우리가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노마서에 보면 노마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전에 이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에서 늘 그랬죠. 마지막 목적이 그래요.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뭐 하냐? 일하냐? 공부하냐? 뭐 하냐? 그 목적은 뭐예요?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별 내용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얻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결국은 그건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이 잘 먹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먹는 것, 그걸 위해서 일하는 형태가 세상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형식이에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나중에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의 개그이지만 시대를 방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지만 이 마음이 씁쓸한 공감을 얻어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은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은 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씁니까? 왜 철저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까? 왜 그래요?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 활동으로 내가 성공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의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겠지만, 창조 때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광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또 다른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 영광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제 뭔가 끝난다라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더 나아가 그 가치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일이 죄의 결과를 주어져서 어떻게 하면 일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일 안 하고 먹고 살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 자체는 이미 창조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1일 찻집을 위해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고 이 맛이다 저 맛이다 하면서 막 모여서 했거든요. 그 모습이 일입니다. 일. 그렇잖아요. 쉬어야 할 시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청년 2명을 데리고 밖에 현수막을 갈았어요. 들어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소서에서 비추게 하소서로 바꿨어요. 5개월 만에 바꿨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이미 제작해 놓은 거를 5개월 지나서 제가 창립 기념일에 하겠노라 핑계대고 지금 바꿨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사대를 세워놓고 2명이 붙잡아놓고 그걸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일이거든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청년들이
괜히 왔다고, 일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뭡니까? 나의 목적, 세상의 목적, 세상의 수단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한 번 회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뭔가 뛰어나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소유가 넉넉해서, 자신의 배움이 높아서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생각의 가치를 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율법이 주된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뭔가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그 예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돌아가야 돼 가장 좋은 모습이 언제냐고요? 언제입니까? 죄 짓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도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르기까지 더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갈 필요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에게 아직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재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바울과 같이,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에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일한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여러분, 소고기 안 먹으면 되지, 세상의 영광 안 취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일한다?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그 자체로 손을 내미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우리도 참 열심히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뒤처지지 않아,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될 일하며 성실히 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시간을 쪼개놓고 열심히 삽니다. 새벽에서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쪼개놓고 뭔가 세상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기도 참 우리가 열심히 하시죠. 네? 새벽 예배도 하고 틈틈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기도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비교해서 다른 종교 생활, 생활의 기도 생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열심히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열어서 생각해 보면 공항에 기도처가 생깁니다. 2009년,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2009년, 10년, 11년도에 이 비전 TV로 해외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눈에 띄는 게 2009년도에 기도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인데 우리는 인천공항과 비교할 만큼 큰 공항이었어요. 큰 공항인데 거기에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처가 개혁주의, 장로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도의 문화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까? 누구의 영향이에요?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아니면 다른 종교의 문화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시간을 정해놓고 동서남북 방향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처소가 생긴 거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곳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게끔 바뀌어버렸어요. 인천공항에도 생겼어요. 이 기도처가 생겼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받는 형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기독교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 다른 이단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두 사람이 점잖게 입고 큰 가방을 두고요,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말을 거는 걸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른 이 신앙, 이단자들의 이 형태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누구를 통해서 더 느껴지고 더 드러나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보면 자신도 열심히 있다, 자신도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 사람들, 율법에 매여서 철저하게 거짓,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들 역시도 뭡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도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벽 나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게으르게, 나태하게,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술, 담배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나태해져 있는, 게을러 있는 형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 다른 신을 섬겨나가는 형태를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랑 달라요. 불교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라요. 108배, 108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여러분,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새벽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8배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8배뿐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래요. 정성을 들여 신의 감동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신에게 받아내야 되는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열심을 낸다 해도 그들의 형태는 뭡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기적인 자신의 목적, 자신의 방법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합니까?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 열심을 내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형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철저히 율법에 매여있던 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뭡니까? 종교 활동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신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섬겨나가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처음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고 들떠서 뭘 해요? 청소부터 해야죠. 거실에 늘어져 있는 거 막 치우고 정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들고 뭐 냉장고 열어서 뭔가 막 준비하지 않겠어요?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마르다예요. 그 마르다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동생인 마리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빤히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하라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손이 2개, 3개, 4개라도 부족한데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심을 내서 뭔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세상도 그 열심을 통해서 성과를 얻고 이 성취, 뭔가를 얻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서 끊임없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칭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 결과는 뭡니까?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더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기질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 둘 일에 1, 2, 3, 4가 순서가 생각이 나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게 제 기질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한번 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 자신에게 물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가? 계속해서 제 자신을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권하는 건 그거예요. 종교 활동으로 멈춰서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했다,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오늘 함께 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한두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 음향실,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섬기는데 너무 귀해요.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게 자막이에요. 컴퓨터에 떠 있는 자막 처리하는 거, 이게 넘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은 하는데, 수고하는데, 섬기는데 너무 애써가지고 정말 칭찬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내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봉사 너무 좋은데 봉사는 봉사고 예배는 내려가서 드려라. 음향실에서 드리지 말고 내려가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하기 위해서 음향실을 찾는 것은 너무 좋겠다, 너무 고맙겠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방송실에 있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예배와 봉사를 구분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가치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려나갈 때 찬양팀, 대표 기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서 열심히 떠들고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목사가 끝, 맞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 11시에 목이 쉬어라 터지게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논리에 맞춰서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 목사로서의 직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서 얼마나 실망을 한 게 있는데요. 브라질 실망한 것은 뭐냐면 정말 제 선배 목사님이에요. 선배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말씀을 받아 적을 정도로 얼마나 은혜를 제가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이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그 말씀이 기다려져가지고 노트에 받아 적는데 신이 나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말씀 받아 적기가 싫어요.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이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요한복음 얼마나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에서는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게 나로서 이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스쳐 지나가는데 몇몇 성도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그때 제 이 마음의 괴리감은 굉장히 컸어요. 목회자로서의 말씀의 사역과 삶의 이 괴리감이 정말 크게 느껴질 때는 그 어떠한 것도 효과가 없구나. 종교 활동, 또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만 멈출 수도 있겠구나.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순간만큼은 상처가 됐다는 걸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저에게 늘 되물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또 한 번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으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철저하게 그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짓과 참, 진실과 왜곡,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우리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진실과 철저하게 진리의 세움을 얻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의 모습 상당히 왜곡과 거짓과 속임수가 뒤섞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나의 약함을 두고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내가 눈이 아프니까 눈까지도 빼줄 것만 같은 헌신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며 호소하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끊임없이 거짓이 아닌 참된 진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치며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거짓과 왜곡과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에 귀가 쏠려서 거기에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귀가 어디에 많이 쏠립니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까? 제가 2008년도에 브라질에 가서 이 이삿짐을 보냈잖아요. 이제 거의 5년에서 10년을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살림살이를 줄여가지고 가지고 갈 거를 제가 보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2년 후에 제가 브라질을 떠났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살림살이, 욕심나는 살림살이 챙겼고, 책 필요한 거 그래도 좀 이게 국제이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제가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브라질에 도착을 했고, 브라질에 짐이 1월 10 며칠 날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 빨리 왔거든요. 그러면 그 짐을 찾아서 사역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브라질이라는 곳이 아마 유럽 땅을 경험하신 분이 아실 텐데, 유럽 땅, 우리나라가 진짜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 전화하면 내일 오잖아요. 뭐 배달도 오늘 지금 전화하면 뭐든지 배달이 빨리빨리 되는데, 거기는 화물차사예요. 진짜 뭐 주문하면 한 달, 두 달은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1월 달에 짐이 왔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관을 걸치면 쉽게 짐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그러면 통관을 거쳐야겠네요. 이 짐을 찾아오는 통관을 거쳐서 찾아와야겠네요. 통관 업무를 봐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찾아오면 편하겠네요 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통관 절차, 우리 한국 사람이 통관 절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뒷돈을 주는 거다. 가서 돈을 주고 짐을 찾아오는 거다. 그러니 목회자가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짐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월 달부터 절차를 밟아서 짐을 찾는데, 언제 찾은 줄 아세요? 5월 달에 찾았어요. 5월 달에 5개월이 걸렸어요. 1월 달에 갔더니 서류가 뭐가 잘못됐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2월 달에 초에 갔더니 이 잘못된 서류를 챙겨서 갔더니 이 서류는 잘 가져왔는데 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한 번에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5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5개월이 걸리는 순간 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삭속삭 하는 거예요. 통관 걸치면 금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름대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가 어찌 머릿속에서 나옵니까? 온갖 책을 종합해서 보고 그 책을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한 거리들이 맞는지를 또 책을 통해서 검증하고, 검증된 것들을 지금 이렇게 펼쳐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없으니까 목회자에게 책이란
굉장히 많은 것을 상실해버리는, 모든 걸 놓쳐버리는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정리된 책들은.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속삭임이 달콤하게 들려요.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 당연히 통광구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근데 괜히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와 현실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문제는 오로지 진리와 오로지 참과 이 진실만을 누리며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고요? 우리 이 세상은 이미 거짓과 속임수가 수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혜가 되어져 있어서 마치 정직하게 뭔가를 일을 행하다 보면 미련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 근데 세상이 가치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가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는 진리요, 참이요, 거짓과 왜곡이 아닌 바른 것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이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가치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는 선명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선명한 가치를 세상과 타협하며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위축되어져서 그것을 놓아버리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겠냐고요. 한국교회가 빛을 잃으며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뭡니까? 참이 없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어느덧 이게 진짜야 가짜, 이게 맞아 틀려, 이게 또 한 번 고민되어지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물론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형태를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진리로, 이 선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해서 손을 내밉니다. 나와 같이 하자. 이게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롭게 만드신 그 가치를 끄집어 당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이야기하지 않냐. 내가 여러 가지 열심은 좀 처질 수 있으나 그 좋은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마음껏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더 달려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냐. 자신의 어떠한 교만, 자신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꿔놓으신, 이미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신 가치를 손을 내밀며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느덧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 내 가족, 우리 주변 이웃, 형제,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모습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꺼져가는 모습처럼 위태롭게 여겨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성공,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그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를 더 깊게 알아, 선, 참,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직장에 빛나게 하는 또 하나의 수고, 애씀이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열심이 얼마나 큰데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뭡니까? 방향성이 틀려서 어둠 속으로 짙게 깔려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좀 작을 수 있으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가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한번 사모하시고 더 나아가 그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열심을 더 집중하시고 또 한번 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또 한번 빛나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삶으로 펼쳐질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 또 한 번 그의 자녀로 그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을 깊게 아는 열심을 통해 선, 가치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이 되자라고 권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가치, 또 한 번 주님의 선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쫓겨서 거짓과 왜곡 또한 헛된 가치로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또 한번 주님을 알아가는 선의 가치를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아닌 나의 이 세상의 위협 속에 위축되어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나와 같이 가자고, 나와 같이 되자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게 알아 주님의 선, 주님의 진리, 주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